이사야 43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우리 은원성교회 표어는 다 같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올 한해 우리 은원성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너무 광대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나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이 행하는 이 예배, 이 신앙생활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리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저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리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단은 이 여러분의 진리를 흔들 때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부정할까요? 안 해요. 예수를 부정할까요? 안 합니다. 뭐부터 흔들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부터 흔들어요.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 교회가 하는 일부터 흔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알려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진리 위에 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진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호성교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도 환한 얼굴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나갈 때도 환한 얼굴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저 얼굴이 환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삶도 우리 영혼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고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 은호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행복해지죠. 그런데 이 말은 그리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에게 너는 내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너 내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한 인격이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너는 내 거라고 말 안 해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끔 써먹을 때가 있죠. 어느 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란 이 말은 아주 특별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어떤 것을 내가 너를 향해 느끼고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 상황에서 쓰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쓰시면 안 돼요. 또 내 거야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만 쓰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도대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나의 소중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경쟁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어쩌면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죠. 경쟁이 없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아요. 개인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준 것 같아요. 그게 자본주의죠. 물론 단점도 있지만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우리가 소중한 것,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기에 공동의 분배, 평등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준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어느 한 사회가 또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것도 위험하고 사회주의 사회 가는 것도 위험하죠.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자본주의에선 내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주의는 우리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기독교는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그 사회에 그냥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내 것인데 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더 잘 만들고 싶은데 늘 결핍이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를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키도 크게 하고 좀 더 똑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크게
결핍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이럴까? 늘 결핍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내 것이 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사명에 따라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물질도 삶도 생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괜히 힘들 때만 하나님의 것이니 좀 책임져 달라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예? 평생 다 내 거라고 생각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것이니 책임져 달라고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 우리도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나라를 뺏겼다고 들판에 봄이 안 오겠어요. 다 오는데 봄이 온다 한들 그게 그 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도대체 이 나라와 나는 누구이며 그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일제치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갔죠. 그 혼란 속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다가왔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말한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귀하게 뜨겁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느껴보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역할로만 살잖아요. 지금껏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아들로 살고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하는 이야기들, 불평하는 이야기들 보세요. 다 그 역할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역할? 서로 욕하는데 직장에서 상사를 욕하도 그 역할 때문에 힘든 거고 부부간에 다툰 것도 그 역할 때문에 힘든 거고 자녀 때문에 힘든 것도 아버지라는 역할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린 다 그 역할 때문에 힘든 건데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그래도 나를 좀 찾죠. 교회 오면. 교회 오면 또 그런가? 누구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역할이 있어서 이것도 좀 그런가요? 근데 교회 오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책임들, 역할들을 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이 카누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자기 인생에 나의 카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큰 통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자기의 배를 다 이렇게 파가지고 통나무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만든 배인데 흐뭇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서 장마가 일어나고 그 배가 쓸려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깨서 보니까 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만든 배라서 이거 도저히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하루로 하루 찾아가 그 배를 찾으러 갑니다. 좀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부족 사람들이 자기 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내 거다 달라고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족 사람들이 이게 네 거라는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름을 새긴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내 거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배를 나한테 팔아라 그랬다고요. 그 부족 사람이 주순 거라서 그러니까 팔으라니까 값을 주고 그걸 사가져온 거예요. 내 건데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이 배를 향해 내가 만들어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또 값을 주고 사왔으니 이제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대가까지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하고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말이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부담된다는 건 여전히 나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 나 구속하지 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뜻이라고 똑같아요. 그건 여전히 철없는 아이예요. 철이 없다는 증거고 아직도 영적인 진리와 세상의 법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할 때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게 너는 내 거야 꼼짝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이에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은 우리가 우주여행도 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웬만한 인간의 그 질병은 다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앞에 있는 자연 재앙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LA에 지금 불 나가지고 난리죠.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 끄지도 못해. 불을 못 가요. 그 인간이에요. 얼마 전에 있는 무안공항에 항공기 사고 그거 자기가 자신을 못 지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로봇이 나오고 뭐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재앙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지금도 그런데 옛날 분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물이 많이 오고 불이라도 나오면 막 정정긍긍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꺼집어내셨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원래 애굽이란 나라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그리서 이사 간 거잖아요. 거기서 후손이 이렇게 번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그 애굽과 주변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확장시키려는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거기서 백성들을 이렇게 꺼집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포기하신 거냐? 애굽이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또 하나 구스와 스바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밑에 에티오피아 이렇게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에 그 지역이 이렇게 구스와 스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나 역사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백성들이 경제적, 정치적, 외세의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도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일제치하에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6.25라는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며 많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죠. 참 어떤 이런 혼란이 겪게 될지 참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잖아요. 문화 강국. 오늘의 이 스토리가 나중에 영어로 많이 나올 거예요. 영화. 네, 영어. 다른 나라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직접 해봤잖아. 그래 아마 이게 영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학생 그려. 그때 대치하면서 이거 뭐 오징어 게임이 뭐 그렇게 찾아줍니까? 하나님이 스토리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로 이 민족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니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뭐 내가 주인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나의 사명과 가장 나다운 자리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 나의 가장 사명,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시고 상황에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길 보내셨지, 이 책임을 주셨지,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지. 그러니 그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올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언어성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